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류성 목사님께서 앙망하는 자가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저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주 영광을 보는 가운데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주를 배웠고 만나는 큰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선물의 계절이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받기도 하는 5월달입니다. 정성껏 포장된 그 선물, 그리고 한 송이 이쁜 그 꽃을 받으면서 따뜻해지는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한 장의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물건이나 또는 돈 봉투보다도 더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완전히 충전된 핸드폰처럼 활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 자꾸 흩어지고 있는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 힘, 자꾸만 지치고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은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 겉으로는 그저 웃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남모르게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쳐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같이 그 힘들을, 새 힘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선물을 다시 기억하는, 그래서 깊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다 말하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응답해 주셔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신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 주님의 깊은 침묵 속에 내 삶도 깊은 침묵에 빠져버리고 큰 낙심 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험을 또 자주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후에 두 자식을 힘겹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안 해보는 일이 없이 이것저것 그렇게 일하면서 버텨봤지만 매일매일 눈물바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호소해봤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인가 보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도다 하는 이 깊은 절망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생길에 무관심하시고 알지도 못하시고 이 고된 길에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억울한 호소는 하나님의 귀에서 벗어나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깊은 탄식 속에 절망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아예 무너져 앉아있는, 마음뿐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인격마저도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낙심과 지침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운데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 나 이런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나는 시기에도 또 다음 날 되면 이상하게도 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시 성경을 펴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이 돌아오면 또 어김없이 예배당에 와서 주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어려움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붙잡는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이 자리까지 와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들을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병원의 진단을 받고도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속상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찢겨지는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앙망함이란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엮이듯이 나를 하나님께 연결해서 그분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앙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이고, 다만 태도일 뿐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있는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수년이라도 피곤해지고 곤비해집니다. 장정도 힘있게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습니다. 마치 하늘로 높이 오른 독수리처럼 이 땅의 현실을 박차고 그 현실을 초월해서 하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달려가야 할 삶을 살 때에도 지치지 않도록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발걸음을 견디게 해주고 그 일상의 신실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날아올라야 할 때는 비상의 힘을 주시고, 달려야 할 때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신실한 일상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는 지속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누구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께 나를 엮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사는 힘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새 힘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먼저 무너진 것은 제 육체가 아니고 제 영혼이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기도도 안 되고 어떠한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병상 옆에 붙여놓았던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에 다시 오늘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병상에서 찬송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 힘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제 아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더니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저와도 말 섞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형편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기도하기를 그만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금 읽게 된 말씀 한 구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다시 제 마음에서 살게 하신 것은,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힘을 따라서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과 신앙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조금씩 그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 이후에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완전히 피곤에 쪄져 있는, 그러한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못 살니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나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배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가 지금 앙망하고 있는 하나님,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서 시간을 제한받아서 거기에 영향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짧은 시간의 고난의 시간 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고난의 그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쁜 시간을 보낼 때나 슬픈 시간을 보낼 때, 건강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나 병들어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낼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느끼기에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에레미야 32장 1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받고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혼란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신 전능자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일하시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그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한결같은 충만한 능력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는 명철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꿰뚫어 보지 못하신 것이 없으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모든 생각을 멀리서도 밝히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내가 눕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슬픔의 그 아픔들을, 고통들을, 그 모든 복잡한 나의 심정들을 모르신 것이 없이 완벽하게 아시는 명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철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완벽하신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주권으로, 그 명철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마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려 들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것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어미가 젖 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단 한순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새 힘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버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거룩한 복된 사명의 길을 걷도록 다시 달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라 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힘있게 걸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이루어서 영광 받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는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주를 믿는 자, 신뢰하고 의존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앙망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내민 우리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인생 가운데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라고 조롱하는 우리의 친구, 친척, 가족들로부터 더 이상 조롱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저 계속 누워있고 싶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며 지내왔지요. 그때에 내 마음에 슬며시 올라오는 기억되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가 가사 한 구절, 그리고 내 이름이 담겨 있는 그 누군가의 기도,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 듣게 되는 그 한마디 말씀, 이 작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새 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선물,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감사한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360일과 똑같이 이날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날입니다. 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좋으신 아빠께 오늘 같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것이고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난날 앙망하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새 힘을 기억한다면 지금 그 지침 속에서, 주저앉음 가운데서, 그 낙심되고 나오는 한숨 속에서도 우린 다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금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잠잠히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앙망을 다시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그 힘을, 새 힘을 받아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걸음을 걷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지금은 걷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피곤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므로 언젠가 지쳐서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설 수 있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 있는, 때로는 넘어져서 바닥을 헤매야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달리는 듯한 그렇게 힘 있는 걸음으로 인생을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건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영원하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오, 결코 우리의 문제와 일 때문에 고단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지쳐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벌써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앞이 안 보이시나요? 완전히 지쳐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싶으신 그런 마음 가운데 요즘 지내고 계십니까? 다시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 빼놓고 힘도 없으면서 그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영적 힘도 없으면서 자꾸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상태로 살고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 주심과 세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 말씀은 과거의 우리의 간증을 넘어서서 현재, 지금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유효한 현재 진행형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셈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명철과 권능과 주권 속에 늘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셈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힘을 가지고 힘있게 뚫고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지요. 저는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요, 하나님, 혹시요, 제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주신 그 새 힘으로 제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앉혀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필요한 그 힘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